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 곧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은 서로 거리를 두고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그리고 나는 2일에 곧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를 합니다. 즉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가슴만 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기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어떤 상황을 통해 무언가의 내용을 깨우치시기 위해 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그래서 자기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유의 말씀임에도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특정 부류의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부류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부류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을 향한 사람들의 기본적 관점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었지만 세리는 그 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인이라는 생각들이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은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지파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였고 그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단하게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기도 내용처럼 그들은 하나님 율법에 정해진 대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며 율법에서 금하는 토색, 불의, 간음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정부의 뜻에 따라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정해진 일정에게 세금만 정부에 바치면 세리가 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것으로 착복한다고 해도 그것을 묵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세금을 자기 민족에게 강압적으로 거두어서는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정부에 협력하면서 같은 민족을 괴롭히며 자신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변절자, 민족의 반역자 등으로 그렇게 치부되며 같은 민족에게 원성을 샀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로마 사람들과 자주 왕래함으로 인해 율법상으로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부정한 자로 규정된 자들이 또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창기나 이교도들과 함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또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세리와 어울리는 자들도 역시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즉 사회적으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통념이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사회적 통념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관점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10길, 즉 물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 그 속을 알 수 있지만 한 길, 즉 아무리 얕은 깊이라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무리 그 사람의 속이 깊고 깊어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기에 항상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점은 실수와 잘못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실수와 잘못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모든 세리가 모든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잘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내용처럼 율법에 정해진 대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였습니다. 또 율법이 금하는 토색, 즉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행위나 불의와 간음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에게 잘못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자신의 그 허물들을 세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같은 유대인들의 그 시선이 어떠한지, 자신을 어떠한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지 세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고개조차 들지도 못한 채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리는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곧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세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중심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진 자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곳이기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다고 하여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셨고 다윗은 고통으로 그 대가를 감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말씀 앞에 허물이 없는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자만으로 자신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과 함께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잘못된 우월주의로 인해 이방인들을 멸시하였고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자만을, 그 교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외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로운 심판을 외친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 방황하는 신세로 또 이방 나라에서 구속받고 고통받는 그런 신세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자만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신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당대 신앙의 리더자와 주류였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만으로 같은 민족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였고 멸시하였으며 예수님조차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 위에 세워진 촛대는 이방으로 옮겨져 이방으로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만한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히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나는 말씀에 흠이 없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나와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보다 믿음이 적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미리 판단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삶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내세의 구원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구원을 향한 자신의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만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자신에게 다가올지 모른 채 그 자만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세상 종말이 비록 우리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겸손한 자와 자만한 자의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심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